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7면 어간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 열왕기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런 역사에 대한 아마 이렇게 총 어떤 전망, 에필로그, 이렇게 후기 이런 것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의식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내리는 결정이나 내가 내리는 어떤 판단들이 그 우연에 의해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거나 오늘 갑자기 나에게 문득 든 생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 속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과거 속에 있었는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사람은 그렇게 역사에, 과거의 그 시간에 밀려서 여기 앞에 서 있지만 또 앞으로 도달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도전, 의혹, 불안, 막막함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의 대부분이 어떤 역사의 내용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전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과 우리가 하는 어떤 내용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역사의 누적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일까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봐온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자란 땅과 내가 자란 나라와 내가 속한 시대와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다가 패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돌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약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다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유다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많은 민족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강대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쳐들어오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약소한 그런 민족들은 그런 약소한 국가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간 왕이지만 유다의 왕이지만 그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아마도 이제 바벨론의 왕들이 새로 이제 즉위를 하면 특별 사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의 일환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이 석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호와긴의 왕의 회복이, 그의 지위의 회복이 그의 개인만의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어떤 지위,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을 세우게 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역사적인 윤곽을 대략이나마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그 이전에 살았던 선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건물을 높게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돈과 권력을 많이 획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 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만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초반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증언이죠. 그러면 여기서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상태,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의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너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될까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인들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 아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너에게서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자식이 없다. 너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자식을 주려나 하는 그 시점까지 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너희가 불가능일 때,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그래서 그 씨는 너와 내 아내가 만든 씨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씨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씨요,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는 그 백성은 내가 만든 백성이고, 내가 만든 성취고, 내가 이루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객의 신분으로, 손님의 신분으로, 서러운 신분으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애굽에 삼키어져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서 너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너희는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너희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리고 그 땅의 모래같이 바다 하늘에 그 별같이 많아져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 당사자들끼리 어떠한 합의를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약을 이행하실, 어떤 의무를 이행하실 책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유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의 후손들을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보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대해지는 것에 아브라함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많은 부족들이 있는 땅이다. 이미 그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땅이다. 너희가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땅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곳을 너희를 위해서 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럴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그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삭의 때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리브가 만나서 결혼한 게 다예요. 뭐 별일이 없습니다. 이삭의 자식인 야곱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도 속이고 평생 속여서 재산을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평생 골머리 앓는 인생을 살다가 끝난 인생이지요. 별일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후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식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싸웠지요.
싸웠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요셉은 그 야곱에게 너무 이렇게 총애를 받아서 다른 형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형제를 팔아버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언급은 못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요즘 압구정백야라는 드라마가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막장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우연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을까요?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엔 좀 잘 사나 싶더니 요셉을 알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가 운이 좋게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 왕의 왕자로서 성장하지만 그도 어떤 일 때문에 그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23절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려갑니다. 아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언약들이 매우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할 거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그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 죽임에 내어버릴 정도로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환경인데 도대체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선택하지 마시지요. 차라리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데에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할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결국에는 바로를 꺾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십니다. 그런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이 십계명을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령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법령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 주어진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을 알아야 십계명을 들을 수 있고 그 배경이 있어야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 너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너희를 불러낸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또 이 당시를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발달된 어떤 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다른 나라의 법전들에도 앞에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어떤 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이름은 거들 뿐, 앞이나 뒤에 좀 나올 뿐, 끊임없이 그 신을 기억해서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법이 그러하듯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세부 항목으로는 들어가지만 그 부모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잘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이 율법을 보면 끊임없이 강조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부모를 어떻게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어떤 전제가 있는데, 너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위에, 그 전제 위에, 그 배경 위에서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과 그 절기를 이렇게 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의 음성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해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죠. 잊혀질 법한 그런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향하셨던 그 눈을 돌리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모세의 때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향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내가 왕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좀 있지요. 30절에 보시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갑자기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되면 그 땅이 그 황무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차츰차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풍요로운 땅을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조건을 거십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그들과 협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의 문화가, 그 가나안의 정치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나안의 종교와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류의 죄악의 현장 속에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새로운 씨를 그 안에 허락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애초에 실패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었던 죄악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중간에서 모세가 중보하죠. 그래서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지요. 이 대목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쇼부를 잘 봤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 앞에 인간이 설 때에 모두가 다 사라질 정도로 그의 거룩하심은 지극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중요한 속성을 그는 또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그 자유로, 그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의 자유로 선택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지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소출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되 나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왕을 허락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전성기를 허락한 것은 그러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살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으로 모두를 진멸시키시려 하셨으나 모세의 청을 듣고 스스로 뜻을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푸신 이들의 후손인데,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겠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나라를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텍스트를 담는 컨텍스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의로움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준 부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너희는 그것을 나를 위한 백성으로, 나를 섬기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너희의 사적인 유익만을 추구하고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찬양 좀 부르지 마라. 성전에 와서 너희가 나를 위해 지킨다고 하는 그 예배가 나는 꼴보기 싫다. 너희의 절기들, 나를 위해 지킨다는 하고는 그 절기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화목제도, 너희의 희생제도 내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언제 너희 가운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 내가 힐책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소를 수만 마리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티를 내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율법에 근거한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다 무슨 소용이며 그 나라는 다 무슨 소용이며 너희가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은 다 무슨 소용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아마 식굿과 기윤은 그러니까 별을 이렇게 섬기니까 별을 가지고 만든 우상의 이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너희가 아수르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왜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그 핵심이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유다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 하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계속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나만 괜찮다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면에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타인을 위한 윤리요 핵심 가치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헌법이나 법령만으로 유지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가 유지되고 국가가 국가답게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붙잡고 있는 미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따라잡았죠. 서구를 많이 따라잡았죠. 그러나 우리가 서구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살아보면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요즘 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죠. 이렇게 주말에 어디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분들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다른 데 가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돈지랄을 할 뿐, 거기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괜찮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평에 괜찮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는 그 사회가 어떤 법을 주장하냐, 그 사회가 어떠한 경제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성취를 이루어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고급한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뭘까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 따위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바알은 공동체를 위한 신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집단,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한 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생각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융성했었을 때인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큰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한 모든 부와 이익들은 몇몇 귀족들에게만 돌아갔을 뿐입니다. 여전히 수없이 가난한 자들이 있고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을 받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하고 무조건 소수자들을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형제의 아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신 자매의 슬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한 공동체로 세우신 그 백성들의 곤란함에 눈 감을 수 있냔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단지 내가 주일에 와서 종교적인 형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회에 무너지는 가치에 대해서 나는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테니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나만 혼자 취직 잘 되고 나만 결혼할 수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내 가족만 오케이라면 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기로 결정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 호세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의 그 앞에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와 모세의 때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놓여진 그러한 그 때와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그 시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었죠. 그가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던 기브아로 가서 하룻밤을 거하려고 했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하여 그 첩이 무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그 철을 12토막으로 그 철을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죠.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와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일입니다. 그때부터 너희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는 서로 배려할 줄 모르는구나. 너희는 서로 너희 안에 좋은 것을 만들어낼 줄 모르는구나. 오히려 가인이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는 그 죽고 죽이고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내려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질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박국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302페이지입니다. 2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 속에서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고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 니느웨로 보내버리시고 바벨론으로 흩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듯이 제가 지난주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멤버들이 무인도에 가서 코코넛을 따먹더라고요. 그 야자수 열매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코코넛
그 껍질 안에 있는 과육과 과즙이죠. 근데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뭐 바위에 찢기도 하고 그걸 쪼개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의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그런 땅과 아름다운 여러 풍성한 소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만 무성할 뿐 참된 열매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코넛 나무 안에 있는, 코코넛 열매 안에 있는 그 과육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위에 던져 쪼개야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데 오렌지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오렌지를 짜는 기계 속에 넣어서 그 오렌지 과즙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실까요? 잘 봐라, 역사를 통해서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나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죽이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그러한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 사는 것으로 나는 나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을 그 정도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훨씬 더 고급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다. 공동체적인 선을 추구해야 되고 공동체적인 미덕을 추구해야 되고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함께 지켜야 되는 고급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나는 보고 싶은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내내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이 이렇게 나게 만들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죠. 창기 2명이 있었는데 각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어지고 다른 여자의 죽은 아들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것이죠. 내 아들을 왜 너의 죽은 아들과 바꿔치기 했느냐.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펄쩍 내면서 무슨 소리냐, 얘는 원래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CSI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DNA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왕에게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자신의 지혜로 이제 이것들을 해결을 하는 장면이죠. 24절부터 볼까요?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런 역설과 모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이가 살아있고 살은 줄 알았던 이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산 줄 알았던 시대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시절,
오므리 왕조의 시절, 살아있는 것 같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어있는 자식과 똑같다라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요시야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는 마치 죽은 것 같고 침략을 받는 것 같고 어려움에 쌓인 것 같고 여호와긴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다루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누리며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참 어머니를 밝혀냅니까? 그 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상관없어요 라고 했던 그 여인은 거짓 엄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아이는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엄마가 아닌, 친엄마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거짓되게 엄마라고 부르고 그렇게 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낫겠습니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가 바로 참 어머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은 왕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으신 것도 그것 아닐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그러한 형식적이고 그 외양만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그 몸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 왕정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지금 여기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긴 역사, 이 참혹한 역사, 이 참혹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속에서부터 불 일듯이 나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도록, 나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끊임없이 뒤흔들 것이다. 왜? 나의 목적은 너희의 평안이나 나의 목적은 너희의 부함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도 인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어떤 부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명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진정한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답게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안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함께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열심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